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꼭 들리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닭이 울고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린다는 게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울면서 이제 통곡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이 예배당에는 위에가 이제 돔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둥글데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을까요? 닭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닭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닭을 딱 보면 이 베드로의 사건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닭이 이렇게 바람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바람이 부는 대로 닭을 보게 되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사건들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을 하지요. 내가 주님 지킵니다. 제가 주님 지켜드립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켜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장담해도 내가 결심하고 말한 대로 되지 않아. 그걸 너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을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힘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엑기스, 나의 정성, 최선을 다한 힘, 그 결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일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 엄마 아버지 먹으라고 뭐 한 2-3살 됐다고 칩시다. 아이가 2-3살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먹으라고 뭘 가져왔어요. 뭘 만들었다고 가져왔어요. 그게 실제로 엄마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그 형태나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와 비슷해요. 아예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이 만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거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그것을 내가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거나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와 방향과 원리와 방법을 붙잡는 그 영적
싸움과 노력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아,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마치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 아 그래 잘했다, 너 도끼 3개 다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인 양 신앙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참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노력과 능력을 붙잡고 그것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제일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 권력과 인간적인 모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그 타이밍에 모세가 나섰잖아요. 내가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리라라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몸도 늙어,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도 다 끊어져, 심지어는 애굽 말도 이제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지금에서야 저를 부르십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제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노인네가 돼서 나이 80에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계도 끊어지고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부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뭐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저는 뭐 나이도 많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나를 들여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빼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우리 3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교만함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금송아지에게 빌어서 그것이 응답이 되면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그 백성에게 응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거냐? 그건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 신에게 빌고 그 신을 응답하고 이것을 만드는, 그것을 조종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내려주시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작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기는 했을 텐데 다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읽기 더럽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인지혁명과 농업혁명과 이제 과학혁명을 넘어서서 결국 어떤 경지에 이르렀느냐?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드디어 사피엔스가 아니라 신이 되었다. 과거에 생각하던 인간의 경지를 완전히 초월해서 이제는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목숨조차도 심지어는 다 통제해서 이제는 70살, 80살 정도가 아니라 100세, 120세, 150세 수명을 무한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세상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힘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반문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산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래, 몇 시간 후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나를 내버리고 너는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인간을 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31절 32절에 나오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 영광에 기여할 바가 눈꼽만큼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근거가 뭐죠? 자기 힘과 열심과 노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그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며,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테네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사를 배워보면 아테네의 그 헬라 철학이 그 시대에 퍼져나가서 모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철학과 지혜가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헬라 철학을 배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말을 했고,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 속에서, 그 시대 속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들은 지혜 있고 자기들은 능력 있고 자기들은 부유하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는데 은사도 풍부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받은 것인데 왜 너는 받지 않고 네가 만들어냈다고 착각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왕이 됐어요.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도도 필요 없고 무슨 스승도 필요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통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 앞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지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 지혜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만 붙잡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 위에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띠든 아니면 일반 세상적인 형태를 띠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식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받들어 드릴 테니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본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종교적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와 같은 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무당 종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성을 올려드리니 천지신명께서는,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신의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누구인지 상관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천지신명이에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독교 신앙을 돕고 치장하고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혼란스러운 장애물이요 함정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의 다른 이름이 어떤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알지 못하는 자,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자신을 치장하는 단어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선 넘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영광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에 너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실존적 고통과 상처, 그것은 남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실존적 고통과 상처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린 결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리라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와 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단을 후회하게 됩니다. 제대로 결단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제대로 결단하였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의지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번복된 결단과 결심으로 인하여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도망치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수제자가 예수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하며 시골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실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기뻐하시는 원리,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